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실제 모형만 만들고 사람은 가두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가장 완벽한 감옥은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감시하는 거죠.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밖에 사람들을 밝은 데 가두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어두운 데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일거수일투족이. 근데 그분은 그 사람 갇힌 사람은 자기 방은 엄청 밝고 이쪽은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24시간 내내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불안감과 공포는 사람 정신질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 불안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움츠러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사람을 파괴하고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을 내놨는데 그 이론을 가장 잘 접목시킨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 제레미 벤담의 이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감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북한을 제가 싫어하는데 북한을 보면 이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이 판옵티콘이라는 것들을 아주 잘 녹였어요. 아주 나쁘게 조직에 소속시켜 감시하는데 늘 나는 감시당한다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어린이들이 조선소년단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 의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제 혁명주의 스카프를 둘러야 되는데 조금 크면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 좀 크면 조선 직업 총동맹, 조선 농업 근로자 연맹 계속해서 사람을 그 많은 조직에 가입시켜요. 조직에 가입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그 조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랬고 두 번째는 위계를 만듭니다. 제일 위에는 조선노동당, 밑에는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 여기 마크가 인민보안성인데 인민보안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감시만 하는 곳이에요. 주민을 감시하는 굉장히 센 단체가 그 위에 있어요. 그 밑에는 인민반, 하나 5호 담당제 책임자, 그리고 북한 주민. 그러니까 한 3단계, 4단계 위계 질서로 사람을 판옵티코처럼 끊임없이 감시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서로 감시해. 5호 담당자는 5명 중에 여기 앉으신 5명 중에 1명을 세워서 서로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아주 잘못된 교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교회에 이제 갔는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러 갔는데 조직에 자꾸 내가 교회에서 잠깐 한눈 팔면 한 2개나 3개 조직에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이라키 구조라 위에서 높은 분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형제 자매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구역이 있어서 잘못된 구역들은 서로 감시해. 그리고 어떤 생각을 들어요? 불안해요. 늘 나를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은 불안이냐 아니면 평안이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원래 10개였는데 율법이 10개의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마음이. 근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서 읽어보면 듣는 자마다 해방감, 무지 죄를 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사람들은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와서 말씀만 들으면 평안하고 소망이 있어요. 괜찮다는 거야. 죄인이지만, 우린 다 죄인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치유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도 2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교장 선생님이 훈하는 말씀인지 자꾸 훈계와 율법과 행동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많은 죄인들과 부족한 사람들의 행동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까라는 복음이, 그 평안이 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큰 믿음이고 어떤 것이 평안의 믿음인지 분별하고 그런 믿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큰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15장 전체를 통해서 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율법주의에서 알고 있던 그 믿음이 큰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 마음속 밑줄 짝? 이 서기관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못 알아듣. 서기관은 율법학자라는 뜻입니다. 율법 선생. 그 말씀 선생이나 율법 선생이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기관 하면 5급 공무원 이상 서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정통한 말씀 학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식사할 때 그냥 손 씻고 먹는 게 아니라 정결 율례대로 손을 씻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씻는 정결법 돌 항아리 물두멍에서 씻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근데 끝까지 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예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근데 이 사람들 끝까지 전통, 자신들의 전통과 지금까지 했던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세계에 유례 없는 전통이 한국교회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닙니다. 140년밖에 안 된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사람을 속박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거든요, 최초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집회입니다. 근데 안 나오니까 예배라고 붙인 거예요. 주일은 예배고 수요일은 기도회 모임이었고 금요일은 철야 기도 모임이었고 새벽 집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다 예배라고 붙여가지고 집사님 꼭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예배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여튼 여튼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 장로의 전통대로 정결 의식을 갖추지 않은 채 밥을 먹느냐? 근데 성경에는 찾아보면 밥 먹을 때 정결법을 하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결 의식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이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고 수족을 씻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 규례예요. 누구만 하면 됩니까? 제사장만 하면 돼. 근데 왜 이런 전통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는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인데 그게 몇 가지로 들었어요? 613가지로.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만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까 판옵티콘 봤죠. 사람들을 감시하고 속박하고 자기가 위에 상위 구조에 있으려고 만들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위츠보트라고 그래요. 613개 장로들의 전통.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 왜 주일날만 예배 드려요? 수요일날 모여야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시면 모이면 되겠죠. 그런데 주일 예배 전통을 제외하고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전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한국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고 그것을 안 지키면 비난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멀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성도님들이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왜냐면 이제 독일에 사니까 교회는 대도시에만 있고, 제가 살던 도르트문트라는 그 도시가 큰 도시예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고, 실제로 사람들은 소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는데 그 모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후 3시에,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 그렇게 막 수백 킬로를 운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굉장히 멀리서 성도들이 오잖아요. 수백 킬로를 와서 주일에 이제 딱 한 번 모이는데 간절해. 제가 이제 처음 제가 섬겼던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처음 간 날이 기억나는데, 뒤에 탁 앉았는데 탁 보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는데 저 빼고 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했더니, 귀에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고 싶었대. 여기가 멀리 차를 타고 같이 독일을 살면서 한국말 못하거든요. 독일에 살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한국말을 못하고 살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을 하죠. 저도 공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독일말을 하다가 주일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내 나라 말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막 눈물이 훅 나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힘들대. 한국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지겹고 막 오라고 그러고, 막 출석부를 만들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조우리 집사, 뭐 최용균, 이렇게.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야. 좋아서 와야죠. 마음으로 와야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와야죠. 그리고 그것들이 열심히 이제 넘쳐나면, 넘치는 걸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613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시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야, 이렇게 비난했더니, 야,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다른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께서 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성전에 다 서원하고 바쳤는데요. 야, 내가 네 얼굴이 좀 보고 싶다. 저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못 가요. 저는 그냥 가라고 하고 싶어요. 네. 가세요. 가셔서 그 시골에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교회 봉사, 출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예식도 중요하고 예법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교회 오늘 권사에 있는데요, 교회에 모이는데요, 내가 속한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없애고 싶었어요. 조직이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정말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먼저 갖는 그런 것들이 꿈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다 밝은 얼굴을 보면서 참 제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래, 그냥 편하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신앙에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란 게 뭘까요? 외식은 연기하다,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기나 연극도 누가 있어야 하잖아요. 외식은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이 말과 같이 써요.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해요. 되게 잘하는 척해.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나이스한 척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에 굉장히 실망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가장 큰 질병이고 신앙의 걸림돌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가 25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섬긴 게 아니라 목회자로 20살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섬겼어요. 교회를. 교회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권사님 저 기도 요즘 많이 해. 2시간씩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어서 꼭 자기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은 꼭 자기 헌금하고 좀 알아주기를 바라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알아주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우면 된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만 보고 하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목사님도 저희만 바라고 목회하세요. 왜 목사님들은 교회만 좀 커지면 또 밖에서 이름 있어 보이려고 또 가서 행사를 밖에서 하고 또 큰 집회 나가려고 기부금을 내면서 또 큰 집회 가고 왜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순전함이란 어디서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 내 신앙의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섬김과 하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꼬집었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으면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번 가졌어요. 그런데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헛되다. 선교 만능주의가 왔어요. 한국교회 선교 만능주의. 선교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굉장히 실망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눴어요.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사님끼리 서로 싸우고 또 선교팀이 방문할 때만 하는 척해요. 그거 저 잘 알죠. 제가 6년 동안 해외에서 목회를 했어요. 누가 방문할 때는 사역을 잘하는 척 아니야 가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솔직한 그대로.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부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끝마다 전사님 존경합니다. 누구 부럽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돈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안 존경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딱 만나서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지금도 닮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닮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잘하는 척 그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참여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또 부족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아주 솔직하게 토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하시고 자기의 기념비를 쌓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늘 역사 속에서 폐하셨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로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순전하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만 남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순전한 믿음, 이 정직한 믿음들 붙잡고 주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머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 참 찔리네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한테 소홀히 한다는 것과 거의 이퀄이에요. 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서 가족을 못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역에 미쳐가지고 막 집에 안 들어가고 막 하도 막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저도 청년으로 좀 봐주세요. 부인은 돌보지 않고 맨날 청년들하고 자고 막 캠프 가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부인이 저는 유부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년입니다. 저도 좀 청년으로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역이 중요한 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로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 바쳐도 머더 테레사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게 기본이다. 그것을 안 하고
나와서 위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내가 뭐 교회에 나와서 직분 있다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나한테 주신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무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라는데, 이거 참 찔려요. 참 찔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한번 툭 터놓고, 이게 정상이랍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19절 1번 뭐부터 나온대요? 저도 나와요.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니지, 이게 아니지. 성령이 주시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평안, 이거 근데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인, 밉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미우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거 아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짚으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약한 우리의 마음을 짚으셨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간음, 음란한 생각이 나올 때도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정결법이냐, 뭐 직분이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불끈 나오는 거고, 이 9가지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둘 다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더 주세요. 이게 이런, 용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커지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조그만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와서 저 갑자기 수학, 미적분과 기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천천히 고3까지 넣어야 돼. 학제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아이들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나오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있는 척 하지 말고, 없으니까 주님, 제가 없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말씀 읽어보면 믿음이 크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반대예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주님, 제가 없으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참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이나 기쁨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시시로 때때로 성령을 통해서 없었는데 용서하는 마음, 없었는데 이해하는 마음, 없었는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들, 또 중보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상을 살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쓰러지고 싶은 마음과 주님 주시니까 또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들. 제가 의학책 중에는 정신분석학 책을 제일 좋아하고 늘 옆에 두고 읽어요. 왜냐하면 과연 나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아픈 부분들과 상처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저 모습과 제가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늘
돌아보게 돼요. 제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마치 저는 마음이 온전히 옳고 얘만 잘못된 것처럼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나는 완전히 옳은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잘못은 얘만 하는 거예요. 얘는 완전 나쁜 마음만 있어. 이렇게. 근데 말씀과 그 책들을 보면 너나 나나 그 아픈 가슴 부여잡고 같이 가는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서로 치유가 되냐면 서로 상처가 너무 깊다. 같이 손잡고 가자 하면 이심전심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정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큰 믿음이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너무 질려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위에, 이쪽 위에 지금 현재 레바논 지중해 지역, 이 해안을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외부인한테 가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만나면 안 되는데 가나안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교도고 얼굴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개라고 불렀고 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불렀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율법학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통틀어 믿음이 가장 크다고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한 거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왜 왔습니까? 자기가 아파서 왔습니까? 딸이 아파서 왔습니까? 네. 이런 마음들. 딸이나 자녀가 아픈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거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3번 부릅니다. 그렇게. 그 3번 부르는 동안에 굉장한 시험을 당해요. 굉장한 시험. 첫 번째 시험 보여드릴까요? 주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기도했어요. 23절 빨간색으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하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이거예요. 실망하는 경우, 신앙생활에. 분명히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3개의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응답이 전혀 없을 때.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 계속요. 네. 저는 참 이거를 가슴에 여기다 갖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가? 이 지속 가능성,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 하고 독일어는 nachhaltigkeit라 하는데 이 미국과 독일에 가면 무슨 뭐만 하면 지속 가능성을 갖다 붙여요. 이 교육이 지속 가능한가? 이 가정은 지속 가능한가? 결혼식을 하는데 막 축가를 부르고 막 댄스를 추고 막 결혼식 성대하게 하고 엄마 나 이거 다 해야 예단 다 해야 돼 막 결혼식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해. 왜 그런 거예요? 그 결혼식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왜 헤어지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지를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 막 짜릿하고 막 너를 보면 막 너무 짜릿하고 막 뜨거워. 금방 식습니다. 그거 1년 6개월 지나면 뇌에서 나온 도파민도 들 나와가지고 막 식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랑, 이 결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 이것들을 지속할까라는 고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실망하지 않냐.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큰 믿음 갖고 기도할까. 그게 문제예요. 우욱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여기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전자드럼 패드를 샀어요. 이걸 왜 샀냐면 지지난주 회의를 거쳐서 샀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빼고 6살, 5살 이하예요. 그 한 명은 11살이에요. 얘가 예배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옆에서 전사님 나 기타 칠 때 너 드럼이나 쳐라. 우리는 같은 봉사자야. 하고 사줬는데 이걸 얼마나 깊이 샀는데 요 드럼 같지가 않고 이렇게 평면되어 있으니까 처음 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삐져 있었어. 그 11살짜리 아이가. 본당 드럼과 바꿔주세요. 이거 치니까 잘 안 쳐진다고 또 처음 치고 와서 확 실망해. 왠지 아세요? 빨리 안 된다고. 근데 저것도요, 치다 보면 숙달이 돼요. 어떻게 돼요? 천천히. 그래서 하루 반을 지금 실망시키고 가서 끝나면 위로해 줄 거예요. 이게 계속 치다 보면 잘 될 거야. 이게 숙달이 되면 천천히 늘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주시냐.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인처럼 계속 23절 보세요. 23절에 이 여인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계속 소리 질러 기도한 거예요. 이 부분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 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 주시는 건 믿는데 너무 힘들어 안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요. 그게 큰 믿음이다.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또 시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걸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저는 우선순위에 내가 밀리는 거예요. 내 계획은 착 우선순위 1번 이거, 인생의 2번은 이거, 3번 이거. 근데 주님의 우선순위는 또 내가 아니네. 내가 생각한 계획이 또 아니야. 그럼 또 실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래 사신 경험이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들, 옥스퍼드 써니 할머니라고 불리는 그분이 책을 썼죠. 책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깨달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나 그거나 믿고 가는 것을 그걸 큰 믿음이다. 성경에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실망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이제 주여. 진짜 실망이 와요. 진짜 실망. 뭐냐면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거 참 면전에다 대고 사람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모욕이거든요. 이건 고난이에요. 이건 환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저요? 말할 수 없죠. 저는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고 소망 가지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오해도 많이 받고 없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말 발떡 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원망이 나고 주님, 제가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신앙생활 한지 아십니까? 저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욕적인 이야기 시험인데 진짜 개라고 한 건 아니고 시험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했는데 정말 이게 큰 믿음이에요.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여. 개 맞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개들도 집에 있으면 주인이 먹다 남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남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주시면 그 주신 것으로 제 딸이 나을 줄도 믿고 삶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무응답이 와도, 내 우선순위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모욕적이고 정말 창피하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 이 못난 몸, 이 못난 가정, 이 부족한 것 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 물고기 그 2마리, 그 작은 것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부족하지만 큰 믿음이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치부를 보지 않아요. 부족한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그냥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저를 고치실, 저를 회복시키실, 우리 가정들을 다시 세워놓으실 그 주님, 정말 조금이라도 주시면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그 은혜, 그것만 바라보고 아주 이 여인처럼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변치 않습니다. 제가 놓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주님,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모의 심정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못된 마음, 부족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그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삶은 고되고 고난이고 힘들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가정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이 크며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며 몸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소성되는 은혜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내 기도가 크도다. 내 마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쓰러진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쓰러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마음들을 소성시켜 주셔서 그래, 주님이 도와주시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믿음이 이 시간 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과 그 삶과 믿음의 생활과 자녀들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